오래전에 상영된 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40년이 지났고 50년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그때 받은 감동이 지금도 내 심장 속에 잔잔히 흐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납치되어 노예로 끌려온 쿤타킨테는 자신의 뿌리는 노예가 아니다. 아프리카 부족을 지켜내던 전사요 영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다 합니다. 오늘은 한소망 교회 설립 35주년을 감사하는 생일 주일입니다. 한소망 교회는 어떻게 씨가 뿌려지고 어떤 전통 위에 세워졌는가, 그 뿌리를 다시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한소망 교회는 1990년 12월 초 저희 집 거실에서 한소망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개척지를 일산 신도시로 정하고 기도 후원자들과 함께 그해 성탄절 오후에 지금의 명지병원 자리입니다. 고려 가든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공예배의 시작입니다. 은평구 피노키오 유치원 기도처 생활 5개월, 6개월을 보냈지요. 그리고 능곡마을 농가운데 세워진 걸린상가 지하실에서 1991년 2월 둘째 주일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으니 바로 오늘이 35번째 생일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한소망교는 35년 동안 퇴보하거나 중단된 적이 없이 성장, 수직 상승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교회는 늘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있기까지 몇몇 번 고뇌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섬기던 교회, 참 갈등으로 어려웠던 교회인데 수습하고 노예 총회가 들썩들썩 할 만큼 잘 성장하던 망원 제1교회를 떠났습니다. 정말 맨손 맨몸 맨땅으로 교회를 창립해야 될 것인가, 목살을 붙들고 젖떨어지는 아이처럼 우는 교인들을 떼어두고 개척지로 떠나야 할 것인가, 참 가슴 아픈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로의 부름은 하나님의 부름이었고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25년 전 이 비전 채플 예배당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만평 대지 위에 1만 평 이상 되는 이 예배당 건축, 무거운 짐을 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분립 개척의 길을 갈 것인가, 참 여러 번 기도를 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산을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등은 영원하다. 그러나 결단은 한 번이다. 평생 그때 건축할 걸 그러고 후회를 한다면은 건축하고 후회하자. 그래서 건축을 시작했지요. 정말 깊은 고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설립 예배를 드리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동안교회 당시 김동원 목사님이 저의 2년 대학 선배쯤 됩니다. 제가 개척하고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동안교회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아둔 6억이라는 건축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소망교회가 먼저 개척을 하고 예배당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돈을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산병원 앞에 있는 일산동안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제가 땅을 잡고 이제는 한 층쯤 건축을 하자 그러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시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기도를 하다가 같은 응답을 받았어요.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피를 흘려야 한다면은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면류관 상급을 받는다면 그건 한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받아야 할 면류관이다.
동안교회가 반석 위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위에 거적대기나 얹어놓고 우리가 교회를 설립했다고 할 수가 없다. 주님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헌신의 피를 붙자 하고 결단했던 게 한섬왕교회 개척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번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희생의 피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번제, 피 위에 세워진 게 교회라면은 교회가 성장되는 것도 건강하게 커가는 것도 성도들의 피를 먹고 성장한다는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 첫 장 첫 부분입니다. 레위기는 읽어보면 쉽지 않은 책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성경 일독해야지 하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재미있게 잘 읽습니다. 출애굽기도 퍽 잘 나갑니다. 근데 세 번째 책 레위기에 오면은 위기가 옵니다. 잘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원래 위기가 왔다. 그래서 레위기입니다. 쉽지 않은 책이지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원리,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신앙의 모든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를 통하여 섬세하게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범죄한 인간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지? 닫혀졌던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이 원리가 속죄 제사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양을 몰고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제사장은 양을 몰고 온 이 사람의 손을 함께 양에게 얹습니다. 이 사람이 부모를 그에게 했습니다. 11조를 범죄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를 다 옮겨 싣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 줄줄 피를 흘립니다. 양이 매 소리를 지르지요. 네 손과 발이 범죄인데 왜 내 다리가 부러져야 되느냐고. 너희 머리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내 머리가 부셔져 피를 흘려야 되느냐고. 너희 사지백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느냐고. 우리의 손발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가 죄를 생각하고 계획했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온몸이 죄악 덩어리인데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서 물과 피를 쏟으시게 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내 죄를 발견하는 현미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죄사함을 선포하는 무죄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 받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걸 선포하는 게 설교지요. 찬송은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화목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 몫이 따로 있습니다. 제사를 도왔던 레위 지파 몫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제사 드린 사람이 가지고 갑니다. 가서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내 가정에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기쁨을 얻었으면 그 기쁨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것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이 이웃들과도 화목해야 된다. 그것이 예배의 완성이다. 이게 화목제사입니다. 세 번째는 곡식제사입니다. 소제라고 하는 거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 씨를 뿌려봅시다. 그러면 싹이 나요. 곡식이 이제 다 자라서 연거러집니다. 그러면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하기 위해서는 그 곡식을 배배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잘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려져서 주님께로 달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앗간에 가서 껍질을 벗겨요. 세상에 살던 가치관, 욕망, 욕심, 죄, 껍질이 다 벗겨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앗간에 가서 빻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이 빠져야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넣을 걸 넣고 넣지 말아야 될 걸 넣지 말고, 그리고 불에 구워서 빵을 만들어요. 성령의 불에 구워서 기름과 소금과 향유를 넣습니다. 꿀과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가식이 들어가고 벌레가 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죠. 이 빵을 하나님 앞에 소재로 바치는 것, 이게 예배 정신이에요. 적당히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세상 줄 잘라내고 부드러워지고 성령의 불에 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소제입니다. 네 번째 제사는 속건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나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은 찾아가 물질적인 손해를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이웃과 불화한 게 있으면 재물을 두고 가서 화해한 다음에 다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살아가다가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은, 관계가 깨진 일이 있으면은 찾아가서 상처를 치료해 주고 예배를 완성하라는 겁니다. 명예를 추락시킨 일이 있으면은 그 명예를 살려내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속건 제사입니다. 보상 제사이지요. 다섯 번째 마지막 남은 제사가 번제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제사입니다. 레위기에 문이 열리면은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이 소개되어집니다. 바로 번제입니다. 속죄 제사처럼 쭉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각을 떠요. 네 다리 각을 뜨고 온 몸을 각을 떠요. 그리고 내장을 다 분류하고 씻습니다. 그리고는 번제단 위에 이 모든 각을 올려놓고 제물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남기면 안 됩니다. 모두 불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제사 혹은 불로 태운다 그래서 화제, 그렇게 이름하게 되는 거지요. 구원받고 나면 내 게 없는 겁니다. 생명 내 것 아닙니다. 시간 내 것 아닙니다. 은사 내 것 아닙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100%이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언하는 제사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주님의 번제 제사입니다. 십자가의 피 위에 세워진 게 교회라면은 이 교회는 성도들의 번제를 통하여 세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에 멋진 번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바친 그 제사입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을 만해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왕경된 할머니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 자식이 이삭입니다.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만인간이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적어도 지구촌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이삭은 죽어서는 안 되는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모리아 땅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 죽어서는 안 되는데 그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불로 태우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자식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도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다. 모순된다. 나는 모순되고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지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나는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칠 것이다. 나는 죽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내는 길밖에 없다.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이 아들을 통하여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어마어마한 믿음이 작동되는 겁니다.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크기를 일목요연하게 핀셋으로 찍어서 착착착 설명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인가 하니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도 모르던 그 땅에서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여 죽여 바치고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서 약속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다라고 믿음의 전당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던 신앙인입니다. 이 믿음, 번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모순 덩어리시오. 그러나 순종하여 나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땅이 모리아 땅입니다. 그 다음 이 땅이 무슨 땅이 되는고 하니 다윗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생겼는데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게 타작마당입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번제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용서받은 자리가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땅, 다윗이 번제를 드리고 용서받은 그 자리 타작마당, 솔로몬이 그 영광스러운 다윗도 이루지 못한 그 성전을 세운 자리, 그 성전터가 같은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번제가 있는 곳에 교회는 선다는 겁니다. 번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땅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는 번제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레위기 전체를 망원경을 통하여 쫙 비춰보았습니다. 서치라이트를 좀 좁혀서 오늘 본문 레위기, 그것도 1장 1절로 9절로 한번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문이 열려집니다.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이 어마어마한 책의 시작은 하나님이 부르시고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집례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배로 부르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자기가 만들어진 신을 향하여 자기가 찾아가는 겁니다.
인본주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부르시는 종교입니다. 예배 시작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예배해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 약속입니다. 네가 교회를 세우라. 그 교회를 통하여 너를 축복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2절 3절 흠없는 수컷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해요. 흠없는 수컷,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허물도 없고 죄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피 위에 번제를 드림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땅, 만평이 조금 더 됩니다만은 이 땅을 우리는 꿈땅이라 불렀습니다. 이 만평 대지 위에 만평 조금 더 되는 이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건축을 하려고 하니 불가능한 걸림돌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뭐 10가지, 20가지가 됐지만은 대표적인 건 한두 가지 얘기하면은 이게 숲속 산자락입니다. 이 나무를 베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건축하려고 하면은 도로가 있어야 돼요. 진입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진입로가 없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불사.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땅은 이게 아주 북한과 접경 지역이라서 여기가 군사 작전이 있는 곳입니다. 벙커들이 도처에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건축 허가를 신청했더니 사람들이 사업으로 땅을 훅 파고 보니까 유물인지 모르는 사금파리들이 몇 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예배당 건축 불가능, 교인들 다 포기하자, 주변에 있는 교회들 다 한섬함께 이제 망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땅을 샀는데 건축이 불가능하단다. 그랬더니 화가 난 교인 몇 사람들이 두 번째 안을 냈습니다. 브로커를 고용하자.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한다. 그리고 로비를 통하여 건축 허가를 받자. 제가 기도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의견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제3의 길로 간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우리가 믿었으니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1년 반이면 건축할 예배당이 자그마치 8년이 걸렸습니다. 브로커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비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듯이 순결하게 거룩하게 예배당을 건축한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브로커들을 고용해서 로비하자고 할 때에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천부들의 사과를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예배당을 짓는 것입니다. 벌레가 끼면 안 됩니다. 불의한 방법 안 됩니다. 부정한 방법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배당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8년에 걸쳐서 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예배드리는 이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의 자리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교회에 가득한 거룩한 땅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축위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을 선택하다가
건축위원들이 1년 반 동안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건축 과정을 점검하고 밥을 먹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밥을 먹는데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밥 먹을 자격이 있지요. 근데 교회밥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원도 한 푼도 한 뼘도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피와 눈물로 이 예배당을 짓자. 그래서 점심이 나옵니다. 제가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건축위원들 가운데 누군가 이름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내 기도에 이름이 떠오르면 돈 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아멘하고 끝나요. 그러면 내가 돈 내는 날입니다. 여러분, 밥 한 그릇도 우리 건축위원들이 교회밥을 먹지 않고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예배당을 5번씩이나 옮겼습니다. 피노키오 유치원에서 능곡 지하실 예배당으로, 5층 마두동 상가로, 공원 부지, 유치원 부지로, 이곳 비전 촛불 땅으로. 그 당시 교인들은 집에 어린이 돌반지 하나가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사고 팔고 융자를 얻고 수도 없는 과정을 거쳤지만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 건축인들이 이걸 관리할 때에 한 푼도 한 뼘도 행위나 허실이 생길까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거룩한 길로 이 예배당을 건축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온갖 헌신과 희생도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봉헌이 있어서 이런 역사가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생각했던가 봐요. 교회 개척할 때에, 그리고 저쪽에 마두동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재정적인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1년 동안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양식으로 먹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1년, 3년 동안은 생활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원래 저는 생활비를 받고 나면은 쓰고 남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원칙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도 까마귀가 물어다 주면 살 거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에게 생활비를 지출은 합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안 오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의 헌금 그리고 또 가져가 버려요. 그렇게 해서 3년을 헌신했습니다. 지난번 섬기던 교회의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원호 가족이었던 우리 아버지 피 묻은 돈으로 샀던 아파트까지 모두 헌신하는 걸 보고 우리 건축위원들이 우리 목사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리자. 그래서 드림하우스를 건축하고도 목사님께 드리자. 전원주택단지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땅 한 평 사서 목사님 집 지어드리자. 온갖 결의를 다 했습니다. 그거는 your part, my part는 안 받는 거. 여러분은 드리고 싶어서 안달했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법적인 권리 외에는 나는 한 푼도 한 뼘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오고가는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를 간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봉헌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흔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바칩니다. 찬양대에서 사역을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주차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문에 들었을 때에 여러분이 봉헌했던 봉헌물들이, 여러분의 헌신들이, 사역들이 천국문을 활짝 열고 달려나와 멜류관이 돼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신들이 헌신했던 헌신들이 멜류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랑이 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시골 교회가 헌신해서 조그마한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객지에 나간 교인들도 헌금을 하고 교인들도 푼돈 헌금을 해서 조그마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훈금을 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새 예배당에 들어가게 될 때는 피아노를 들여놓자. 그래서 교인들이 다시 헌금을 해서 피아노를 한 대 사서 입당 예배 때 피아노 치고 예배 드리게 된 겁니다. 근데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에게 너 군사님이 입당하기 전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풍금에 얽힌 사연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 딸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풍금을 치고 예배를 드렸지요. 풍금을 치는데 소리가 잘 안 나기도 하고 삐그덕거리고 그러면서도 우리 딸아이가 기쁨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 못하고 유방암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엄마, 풍금이 삐그덕거려. 금반이 소리가 안 나. 엄마, 내가 죽거든. 다음 풍금 주자를 위해서 엄마가 풍금한데 교회에 봉헌해 주면 안 될까? 그렇게 엄마가 미친해서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딸아이의 죽음 피 묻은 풍금을 제가 한 대 교회에 바쳤습니다.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 사이에 다시 풍금에 금반 소리가 안 나고 발판이 삐그덕거리고, 그래서 피아노를 산다고 그러길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풍금 버리지 말고 제게 주면은 딸아이가 거치하던 조그마한 방이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그 방에 이 풍금 갖다 놓고 싶습니다. 이 풍금은 그냥 풍금이 아니라 우리 딸아이의 피가 묻은 풍금이라서 못 버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권사님, 따님의 그 헌신이 이 교회입니다. 권사님이 이 풍금을 가져가셔도 좋지만은 이 풍금 새 예배당 강단이 모퉁이의 가장 소중한 곳에 올려놓고 권사님 따님의 그 교회를 섬기는 정신, 이 교회가 어떻게 서봤던가를 교인들이 교훈으로 기억하면 어떻겠습니까? 권사님 허락하시면 이 풍금 강대 위에다가 잘 두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 가면은 그 따님의 흔적으로 세워진 풍금이 강단 모퉁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번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성도님들의 번제로 세워진 이 교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영광스러운 순결하고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교회의 전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